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제 방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팔순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또 시골에서 농사하시면서 그을린 얼굴, 그리고 허리도 굽어 있고 또 눈은 침침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80세 된 그 어르신 앞에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어린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함께 보니까 더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한 분이 80세의 생신을 맞이하는데 이제 막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손자 손녀들, 또 훌쩍 자라버린 결혼까지 한 손자 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자손들의 인생은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람에 비유하면서 한 인생과 같이 교회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믿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듯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듯이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누리교회는 지금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된 아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귀엽고 예뻐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족을 잘 못 쓴다는 거죠. 다 먹여줘야 되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는 거죠.
우리 새노래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100일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일 된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소망함이 있어요. 이 아이가 빨리 성장해 주기를, 빨리 기저귀를 떼기를, 빨리 분유를 떼기를, 빨리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기를. 그런데 그걸 가리고 나면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100일 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야 될까요? 그것은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은 대부분 1년, 2년, 3년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불량식품도 먹고, 왜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치고받고 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새노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봉사를 통해 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봉사를 통해 성장합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7절 한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위로 올라가실 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9절 말씀 같이 보죠.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정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물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계시면 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말하면서 11절에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직책,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직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직책, 직임을 맡게 하기 위해. 직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은사를 받은 자의 뭐가 필요해요?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또 목사, 교사, 이런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직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직책은 계급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실수한 게 있다면 저는 교회 직책을 계급화했던 것이에요. 마치 제일 낮은 계급은 뭐예요? 교인, 성도. 그 다음 계급은 집사. 그 다음 계급은 권사. 권사가 그 다음 높아요? 그 다음 계급은, 잘도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믿고 계시군요. 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분, 직책은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봉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내가 그 직책을 갖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이 직책을 남발했습니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와요. 증서를 받아가라고. 그 증서가 뭡니까? 서리집사. 서리집사. 그래서 얼떨결에 서리집사가 되고 모두가 자기를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부터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집사의 직책부터 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집사니까 안 받으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이에 권사 못 따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권사를 달아야 된다고. 권사의 직책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거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고.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새노래교회가 처음 함께 개척하고 또 교회 정관을 정리할 때 이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봉사의 일을 위한 것이다. 새노래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직책,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계급을 받은 겁니까? 완장을 찬 거예요? 아니죠.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봉사하라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직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를 다 성도로 부를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계급이 낮아지는 건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만큼 더 위대한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더 위대한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이것만큼 더 큰 호칭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직책에 맞는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 직책이 주어질 때 여러분 헌신되이 감사하게 봉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에 맞지 않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권면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또 온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담자가 상처를 받게 되죠.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상담을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섬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섬김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섬기는데 당신은 왜 섬기지 않냐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기억나시죠? 비유가 아니라 그 사건. 마르다가 놓친 게 뭡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의 은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섬김의 은사가 없이 섬기다 보니까 그 불평과 짜증이 다른 사람에게 나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를 먼저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한 간사님이, 그때 제가 영진 형제라고 불렸는데, 영진 형제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뭐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죠. 어떻게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평소에 이 대화를 나눌 때, 큐티를 나눌 때 말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은사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은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르치는 은사는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이 은사는 필수적입니다. 저에게 그 은사가 있다고 좀 느껴지십니까? 네, 엎드려 절받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저에게 그 은사는 제가 스스로 내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질 때 그 은사가 확인되어지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책이 주어지고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함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100일 된 이 새노래 교회가 여러분이 그 직책을 감당하고 봉사하기에 먼저 은사를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책을 가진 자들이 봉사할 때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성장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럴 때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도 한 개인의 인생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아는 게 무엇인지 믿는 게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확한 지식, 인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지식을 어떻게 취하죠?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판단하고 입수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지식이죠.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믿는다는 표현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누구를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확신과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부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1560년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데 경험론, 기억나세요 혹시? 경험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컨이 주장한 이 경험론이 이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통해 종교와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와 자연 법칙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엇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통해.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지식을 발견하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이 베이컨의 경험론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베이컨의 경험론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의학의 약품을 개발할 때라든지 사람을 연구할 때라든지 대부분 뭘 합니까? 실험을 하죠. 가설을 세워놓고 그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원리를 발견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그 지식을 다시 삶에 적용하죠. 그래서 그 원리와 그 실험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간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이 베이컨의 경험론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인본주의가 생겼어요. 지식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체계를 벗어난 건 다 뭡니까? 허구이며 거짓이며 소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들어오는 분입니까? 들어올 수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판단한 경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위협받은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공격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쌓아왔던 이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받죠. 근데 의사들이 말하고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병의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병의 원인을 몰라요. 치료법도 몰라요. 그런데 그 30%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 진단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파킨슨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지 몰라요.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의학적 지식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지식을 통해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지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경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강조한 지식은 뭘까요? 세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변경되는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는 것을 말했을 때는 이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대답이 너무 늦게 나왔고, 또 하나는 같아요 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본다면 그건 말이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할 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배 잘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충만해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 지식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아는 것과 내가 믿는 믿음과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향한 지식이 생겼죠.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밑에 아빠가 이렇게 받아주려고, 안아주려고 밑에서 있다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를 못 믿으면 주저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라 생각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인과 아벨 둘 다 있었어요. 왜? 그 둘 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있었던 거죠. 짐승이 제물이어야 되냐, 곡식이 제물이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왜?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만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왜? 지식만 있고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을 때 얀네와 얀브레처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왕에서 기적을 베풀 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할 때 그걸 따라했던 마술사들이에요. 그 마술사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것에만 머무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돼서 말씀학교, 복음학교, 예배학교가 계속 신설될 때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한번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 분들은 또 배우십시오. 배워서 좀 알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은 또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손 떼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장로가 되자마자 권사가 되자마자 직책을 받자마자 다 이루었다. 그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멈추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럼 성경 공부를 왜 한 거예요? 그 직책을 받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한 거죠. 이 시대의 얀네와 얀브레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 성장의 비결, 성장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컨트롤 타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에 연결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리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새누리교회 이미 이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사역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과 지식이 오늘 여기 개척한 이 새누리교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진리입니까? 경험적 지식이죠.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경험은 다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지체는 아까 은사를 따라 받은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직책,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과 직책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생각, 계획, 기획, 예배, 봉사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없이 하는 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nothing,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봉사, 예수님 없이 하는 가르침, 예수님 없이 하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 목사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봐라.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그 어떤 봉사를 하고 그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떨어져서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매미 게임 안 해보셨나요? 네. 순례를 정하고 매미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순례는 10가지 세고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안 해보셨군요. 우리 교인들,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가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이제 순례가 와서 터치하게 되면 아웃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뭐 직직받고 뭘 하고 뭐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새노래 교회 목회, 이 100일 된 개척 교회 뭘 하겠어요? 심령 대부흥회, 무슨 부부 세미나 다 하고 싶죠. 저는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만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요. 고난주간에 특별 강사를 모셔서 설교를 하게 할까? 정말 유명한 분들 모셔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오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해라, 네가. 저보고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뭔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뭔지 설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아, 그렇구나. 화려한 장치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디자인을 멋지게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이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완전히 포맷해 버리세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뭐 복잡하게 많이 깔려 있어 잘 안 될 때 있죠.
이 스마트폰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초기화예요. 초기화. 예수님으로 그냥 초기화해 버리세요. 십자가로 초기화 버리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여러분 복잡했던 모든 생각,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면 다시 그 위에 주님 뜻대로 세우면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편 1절 3절에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겨 있다. 시냇가에 심겨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지만 우리가 돌이 지날 때, 두 돌, 세 돌이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교회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팔순잔치에 뵀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뭘 의미할까? 봤더니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게 바로 그 손주들이에요. 이 새노래가 이제 100일 되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겠죠. 역사 속으로 이 교회도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복음대로 잘 살아간다면 그 열매가 여전히 이 땅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새노래 교회가 또 여러분 각 인생이 성장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함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